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받고 사랑 주는 2016년 우리 교회 전체 표어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귀하게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네,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할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잘 아는 아저씨 영화의 그 주인공이었던 저를 닮은 원빈, 미안합니다. 우리 좋아요. 자, 그럼 군대 간 우리 정연이를 닮은 원빈이라고 합시다. 이제 네. 원빈이 강원도에서 카센터에서 일하다가 무슨 캐스팅됐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캐스팅 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파묻혀 있던 어떤 인재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캐스팅의 조건이 뭘까요? 배우라면 그의 재능과 생김새 그런 걸 수 있겠고요. 운동선수라면 그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매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찾아서 그것들을 캐스팅을 합니다.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장점,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마리아를 설명할 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 캐스팅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본문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마리아를 통한 계획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2016년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26절을 먼저 볼까요?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나사렛 예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지금을 사는 우리는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냈을 때만 해도 나사렛이란 동네는 전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근처에 있는 큰 도시인 갈릴리를 언급하면서 나사렛 그러면 못 알아먹으니까 누가복음 저자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다 라고 일부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사렛은 지형적으로 보면 삼면이 언덕, 산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에 큰 길하고 어느 정도 거리도 있었습니다. 그 언덕들 때문이죠. 또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나사렛이라고 소개하면 모를까봐 갈릴리 나사렛이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전혀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소외되고 초라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배웠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봤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리더 모임 하면서 그랬어요. 청년들 들어봤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을 빗대어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장난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만 치는 장난인가요? 여러분 그만큼 나사렛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전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달동네 수준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사렛이란 동네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마리아가 매력적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당시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죠.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여성은 무엇인가를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서원을 할 때도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가 그 보증이 되어야 했고 아버지가 취소할 수도 있었어요. 결혼하면 남편이 그 보증이 되어야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무언가 하기가 힘들었고요. 성전에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었죠. 그리고 또한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약혼한 처녀. 여러분 그 나이가 보통 약혼했을 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때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어리면 12살에서 많았을 때는 14살. 여러분 마리아 하니까 왠지 한 30대 됐을 것 같처럼 성숙한 여인이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여자로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그 시기였다는 거죠. 약혼한 이후에 보통 1년 후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린 아이였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초라해 보이는 마리아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 본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그래서 약한 자를 위한 복음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소외된 자를 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 무엇을 갖춘 것, 값비싼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룻 어땠습니까?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함 여인. 그 사사시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그 어머니가 섬기던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의 모습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쁨을 누리실까요? 아니면 당연히 나는 주인공이겠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았겠지 생각하다가 아니면 당혹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나사렛이 모든 전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유명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12살에서 14살 즈음 되던 그 소녀가 인류 전체의 소망으로 변하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은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only grace.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캐스팅만이 죄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소망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만약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일한 자에게는 그 싹시 그 값이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죄의 사함을 받은 자, 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로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뛰어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죠. 이 은혜를 입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비복음적인 생각과 이 세상 가치관 내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재조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캐스팅 가운데 은혜의 감격을 통하여 이 은혜가 계속해서 되돌림 바되고 살아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단은 그리고 악한 이 죄의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행복하죠. 제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사용할 때 참 주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평안과 이 평강을 말하고 싶은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정말 진짜 행복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하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진짜 행복 그런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평강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천국의 삶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 오직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를 통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성경에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표현이 흔치 않거든요.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만족하며 이미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신 이 모든 그 은혜 안에 모든 기적과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어떤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마리아에게 나중에 우리가 보면 보겠지만 이 임신 소식은 쇼킹이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 주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려면 저 옆집에 아직 아이도 못 낳고 있는 저 옆집에 40대 아줌마한테 가시지.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하나님 제발 나한테 오지 마세요 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예수님 믿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속박이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이 최고 소망임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쇼킹한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15년 1년간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이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나 경험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역사합니다. 주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바꿉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 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듯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믿음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이 사진은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선물로 준 액자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과 한 단어를 말해주세요. 그래서 한 단어 막 고민하다가 두 단어는 안 되겠니? 은혜와 평강이다. 너무 내가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왠지 이런 걸 만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다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이거를 만들어 주더군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희망도 없으며 심지어 뭐 잘나지도 않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서 더욱더 확실히 믿고자 노력할 때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언제 제가 예수님 믿었을까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이 너무나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중학생쯤이 아니었을까.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했는데 그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지옥 가나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왜 지옥 가나요? 하나님 우리 아는 형, 그 형 왜 교통사고에서 죽었나요? 하나님 왜 도대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울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칼빈주의로 대변되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기 싫어서 저는 총신대학교에 가기 싫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1년 동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총신대학교 가기 싫은데 왜냐하면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것에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면접 볼 때도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잔말 말고 가라. 가서 배워라. 하길래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어차피 갈 데도 없었고요. 합동측에서 처음부터 자라가지고 다른 데 모르고요. 그랬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란 단어를 이해하게 해주셨는데 은혜란 단어가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니까 그때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당장 오늘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나는 당장 죽어서 지옥 가야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져서 우리가 전부 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전부 다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세월호 사건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 믿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이셔야 하나님은 선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말씀 배우기 힘쓰십시오. 이 은혜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배우시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공부 안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막 우리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말씀 보는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계속 성경은 어렵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때문에 드라마도 이해 안 가면 되돌아보는데 영화도 이해 안 되면 2번 보는데 성경은 이해 안 가도 절대 2번 안 읽는 사단에게 속아 있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 모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의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받기 합당하다.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 붙들어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은혜를 붙들고 나니까 얼마나 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목사 삼아주셨다는 게 감사한지 때로는 이 목사의 직분이 쉬운 직분이 아니고 어렵기에
참 그냥 목사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지만 그럼에도 돌아설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내 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말썽 부리면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거울을 교회에서 보면서 참 제 헤어스타일이 참 마음에 안 든다. 이 직모가 참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좀 이렇게 단정해 보이지도 않고 이거 발라도 내려오고 되게 힘들어요. 제가 머리를 올리고 올 때는 스프레이를 한 10분 동안 뿌릴 때 가능한 겁니다. 너무 힘들고 파마를 해도 뜨고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해서.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이런 머리를 하고 밖에를 못 나갔어요. 창피하잖아요. 가구가 있잖아요. 좀 멋있게 다녀야지. 근데 지금은 딱 봐도 그냥 네, 드라이하고 거울을 안 보고 보통 이제 그냥 단정하기만 하고 나온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이 나이스 이런 거 안 신으면 창피해가지고 막 어머니가 막 프로 월드컵 이런 거 사오시면 엄마 제발 사오지 마시고 이렇게 막 부탁하고 그래서 막 일부러 빨리 떨어뜨리려고 막 있잖아요. 네, 계속 축구하고 그것만 신고 그랬던 가치관이 예수 믿으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하니까 가치관이 변합니다. 뭐 별로 없어도 괜찮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다른 말로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에게 우리에게 임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과 비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은 절대 스펙이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균 이하의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해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들어볼까요?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34절 35절도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천사가 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 1년 전에 약혼식을 하니까 이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만약에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임신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마리아는 이 간음죄 때문에 유대인의 법상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마리아가 생각했겠죠.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마리아가 34절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일단은 묻는 것입니다. 일단은 믿어지지 않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말 이 자기의 현 상황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 천사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때 그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36절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일컬어지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인데 누구의 어머니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6개월 전에 이 천사가 먼저 찾아갔었어요. 엘리사벳을. 사가랴를. 그의 남편을. 그래가지고 아이를 잉태시킨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죠.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 아시죠? 네. 불가능한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여자의 몸에 아이를 갖게 하셨다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천사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마리아가 던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련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일반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죠. 방탕하고 그러는 것보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다해 살아갈 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도 충분히 질병 걸려서 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 있을 수 있고요. 세월호 같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게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그러므로 은혜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직면했던 그런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저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결정해야 됐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포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 믿으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직장에서 왕따 당할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듯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전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은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전 재산을 팔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 말씀의 능력을 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캐스팅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따를 것입니까? 따르지 않을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여러분 인생의 한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아마 일평생을 싸우며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대가가 당장 쓰고 아프더라도 능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시라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읽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값지다는 믿음을 붙드시고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을 더 크게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양하고 많은 사명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는 리더로 3명의 청년이 세워졌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시며 우리 교회 안에 사명으로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든지 하고 싶었던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붙들고 100번 주고 마땅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를 위해 다 바치고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이 오니 비록 내게 시련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201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이 캐스팅 앞에서 그 은혜 안에 시작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결단을 하시고 이 믿음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한국교회를 지켜가고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